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 6번째, 오늘 본문을 근거로 버림받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미스바 성회로 사무엘 선지자가 콜을 합니다.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 부흥을 겪게 되는데요. 다시 여호와, 오직 여호와, 언제든지 여호와, 어디서든 여호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에 이어서 미스바 전투가 열리면서 그 블레셋의 모든 진격들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블레셋의 모든 억압과 방해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나이 50세로 추정을 합니다. 미스바 전투가 있은 지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들은 늘 무장해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50세인 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70세가 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이때 당시까지 사사는 세습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보조 사사 역할을 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라마로부터 80km 떨어진 곳에 이 두 아들을 보냅니다. 이 보조 사사를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곳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사를 둠으로써 인접국인 블레셋의 그 모든 방해와 간섭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두 아이들을 그 밑에 지역에 보냅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다. 여기서도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 장면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같은 비극적인 모습이 그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다른 점은 사무엘은 자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들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뒷장에 보면 12장 3절에 따르면 사무엘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준 신앙과 보는 말할 나위 없이 대단히 훌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 사무엘과 이 사무엘 자식들 간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자식 농사에 대한 부분이 이곳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을 텐데, 대선지자였고요, 국가대표 목회자였던 사무엘 밑에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믿음이 없는 부모 밑에서도요, 그 밑에 믿음이 탁월한 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그렇게 봐왔습니다. 결국 신앙은 각자의 목, 본인이 결정하여 매듭 지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개개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조로 얘기하듯 천국은 부모님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곳이 아니다. 개개인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바로섬과 경외함과 다시 태어남과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서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까? 이익을 추구합니다. 뇌물을 수수합니다. 이에 따라 판결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지도가 된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금지된 조항들을요, 이 아들들은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 속에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워 주십시오.
두 가지 이유로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 사무엘이 노새에 따라서 우리가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당신의 아들들이 악행과 무능에 대한 불신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학자 슈미트는요, 이때 당시 이 두 가지뿐만 이유가 아니라 더 큰 압력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주변국들의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이미 부족 체제를 넘어서 군주국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압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부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주국으로서 강력히 세워지길 원하는 뜻에서 이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수하는 점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 때 이들이 왕정으로 세워질 것을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과 발맞춰가 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만하면서 이들 스스로 그들의 정치 체계를 세우고자 했던 것을 이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바램의 깊은 의도 속에는요, 거대한 이기심과 교만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순종하기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은밀한 의도를 숨기는 자들, 그것을 다 밝히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9장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구름 기둥을 인하여서 인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곳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기름 기둥이 서면 그들의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구름 기둥이 앞으로 전진하며 그들의 진을 해제하고 무빙하였더라. 그렇게 이때 당시 광야학교에서 광야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는 그 노예 근성과 노예 DNA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믿음의 행진과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여짐으로써 이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집니다. 왜요? 이제 믿음 생활 잘했던 이들이 보여짐으로써 인해서, 보여지는 행태를 향하여서, 보여지는 형상을 통하여서 이제 움직이고 멈추고 이런 행동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 와중에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마저 저리 비키고 우리가 세우는 왕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은밀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이른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을 방자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변국이 세니까, 사무엘이 늙었으니까, 아들들이 타락했으니까 많은 이유를 내놓습니다.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칼과 같이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7절에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이 국가대표 목회자인 사무엘을 버렸다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나를 버린 거다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숨은 의도를 계속 숨기고자 합니다. 다른 이유를 찾아서 끼워 맞추는 데 선수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고쳐질 지점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본인이 조금만 수정하면 그 관계가 좋아지고 좋아질 텐데
다른 이유들을 거론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방패로 삼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뒤에서 모함하니까, 안 좋은 소리 하니까. 저 사람은 질투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만 있으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상황이 아무리 좋고 바뀌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과 상대하더라도 말이 안 될 정도로 뒤틀어진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은밀한 의도와 숨겨진 잘못된 점을 계속 꽈리를 틀듯이 그 안에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그 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 자기가 길가 밭인 줄 모르는 자가요, 자기 밭에 열심히 뿌렸다고 가정하십시다. 성심껏 뿌립니다. 열매가 안 올라오자 날씨의 탓을 합니다. 일손 부족의 탓을 합니다. 씨앗의 품종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늘 나타나는데, 첫 번째, 정작 자기 자신이 길가밭인 줄 모르고 알고도 그런 소리를 늘늘 하며 탓 하든지,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길가밭인지 알고도 자기 자신이 갈아엎어져야 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길가밭 뿐이겠습니까? 돌짝밭, 가시덤불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상태를 보지 않고요, 외부를 봅니다. 외부 조건으로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잘 알다시피 길가는 마음이 완악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자, 돌짝밭은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여서 박해나 환란이 올 때 넘어가는 자, 가시덤불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내 자신을 계속 더 숨기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버리기까지 지경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숨기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가 소련의 친구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련의 친구 일화를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소련으로 불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잡아들이는 비밀 경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스윈덜 목사님의 친구가 이렇게 비밀 집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밀 경찰이 그곳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밀 경찰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여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간주해서 잡아들이겠다고 이제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의 비밀 초소들을 다 나가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이 비밀 경찰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다시 말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빨리 나가라. 그래서 또 얼마간의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이제 불과 몇 사람만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는 일은 그들이 끌려가서 몽둥이로 매질을 받고요,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이제 남은 것입니다. 그때 비밀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내리지 말고 손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도 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핍박하는 이 비밀 경찰들이 함께 예배드릴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곳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둔 그 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토대로 계속 뒤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넓은 마음.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들어주는데 경고도 함께 주어라. 그 경고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면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 전차병과 기병, 보병들의 군사로 삼고 대대와 중대로 편성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왕의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시켜 밭을 갈고 추수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왕의 호사스러운 전차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종업원과 요리사로 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가수원을 빼앗아 왕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물과 포도에 세금을 매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뿐만 아니라 왕을 위한 11조도 걷어드릴 것입니다. 짐승들을 빼앗아서 자기 일에 쓸 것이고 여러분을 종이나 다름없이 부릴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말해주는데 그들에게 듣는 답변은 괜찮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새로운 종살이를 하고자 그들의 결단 있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거기에 매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앞에도 그들은 그것을 선택함으로 새로운 종살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비의 심정 때문이겠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절규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중 한 장면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일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민들은 그 사랑의 팔을 무자비하게 매몰차게 치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이 상처와 안타까운 마음, 뭐가 아쉬웠겠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셔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담아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면서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도 이들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 시대 때 그 자녀가 이제 부모가 노부가 되면 그들을 지게에 메어서 산에 버리는 것이죠. 산에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자녀가 이제 노모를 이제 버리고자 결정을 합니다. 집에 도움도 안 되고, 이제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겠죠. 그래서 지게에 메고 이제 노모를 태워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빨리 버리고 와야지. 올라가는데 뭐가 이렇게 탁탁탁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게를 맨 상태에서 뒤돌아보니까 그 노모가 솔방울을 계속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산 정상에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노모를 내려놓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세우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잠깐. 내 말 좀 꼭 들어라. 산길을 지금 올라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험세하고 밤길이 어둡고 너가 어떠한 동물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내가 던져놓은 이 솔방울을 따라서 내려가도록 하여라.
자기는 노모가 귀찮고 버림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노모는 그런 그를 끝까지 품고 자기에게 행하는 불효를 기꺼이 받아냅니다. 어미의 심정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너 그렇게 키웠냐 이놈아? 에라이 그러면서 얼마든지 매질을 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잠깐 징계를 받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의 재산을 꺼내서 두둑히 챙겨줍니다. 아들의 떠나가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쳐다봤겠죠? 언젠가는 다시는 돌아오겠지. 나를 떠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심정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비의 심정이죠. 여러분, 위대한 문헌가 빅토르 위거의 레미제라블 소설이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인물로 토대로 쓴 글인데요. 잘 알고 있는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이 장발장은 7 조카들을 위하여서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그 감방에 19년 동안의 감옥살이를 합니다. 19년 감옥살이를 지내고 나서 나왔는데 이미 그는 꼬리표가 붙여져서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이 살아가는 이 장발장을 어느 주교가 자기의 집에서 하룻밤을 재워주고 이렇게 밥을 제공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참 놀랍게도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주교의 은식기를 훔칩니다. 그때 당시에 고가의 그 물건을 훔쳐요. 자기의 은식기가 없어진 걸 보면서 이제 주교가 경찰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은식기가 없어졌습니다. 조사 후에 알고 봤더니 장발장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발장을 이 주교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교한테 말하기를 이자가 훔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주교의 반응은 장발장, 아니 내가 너에게 준 은식기뿐만 아니라 이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갔어? 하면서 이 은촛대를 그의 품 안에 넣어줍니다. 이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요. 경찰들은 아무런 사건이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이 장발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교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탕복하고 완전히 그의 마음이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그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발장, 너는 더 이상 악에게 속하지 않고 선을 위해 난 자야.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너의 영혼을 품었어. 파멸과 어둠으로부터 건져진 것이지 이제 너의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렇게 안 좋은 짓으로 이자를 해하고 또 뒤통수를 때렸지만 이 주교의 이 큰 은혜, 그를 다시 품어주는 그럼에도 불구의 그 사랑에 그의 남은 생을요 그 지역사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을 하고요.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청년이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금 설사 버린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아오리라는 이 기대를 끝까지 손에 잡고 그의 심장에 붙잡고 영원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귀한 은혜, 사랑의 은총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